하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절망의 사람 사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눈이 멀었고 맥이 풀렸습니다. 늘 자신의 생각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사울이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요. 그는 다메섹의 어떤 집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머물렀습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였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과 충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충돌한 사울이 땅바닥에 추락해가지고 죽어버린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대단히 궁금한 거죠. 어떤 기적으로 이 사울을 살릴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 놀라운 일을 상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초월적인 역사로 이렇게 살아내는 또 만들어내는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볼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의외로 놀라운 기적 이야기, 초월적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무명의 한 성도를 부르시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거죠. 갑작스럽게 사울의 장면이 전환되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로 넘어가 버립니다. 저희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인물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인물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행전에만 3명이 등장하고 이 구약에도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를 딱 떠올리는 순간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떠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야겠습니다. 먼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름은요. 히브리어로는 하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하나냐라고 하는 것과 헬라어 아나니아라고 하는 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롭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가 하나냐가 있고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의 이름이 하나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이 구약의 선배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름이요,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고 좋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발음상 헬라어의 이 발음이 히브리어의 발음과 좀 다르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의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어로 지으면 아나니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3번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에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로 헌금으로 사기치다가 죽은 사람,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여기에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23장에 가면은요, 당시의 대제사장의 이름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9장에 보면 눈먼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이 사울에게 세례를 줌으로 그 눈을 뜨게 만드는 예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나니아가 있죠. 자, 성경 곳곳에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아나니아와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9장의 아나니아를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또 성경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아나니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한 생각하시면서 이 일주일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라.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때에라고 하는 건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된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 3일 동안 금식한 바로 그때입니다. 자, 저는요,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3일이 지났습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을 생각해 보면 이 3일이라고 하는 숫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3일 동안은 그 죽은 시신 옆을 맴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생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죠. 자, 이건요, 당시 의학 기술을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가사 상태, 잠시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일 동안 이 사람의 시신을 땅에 매장하지 않고 혹시나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요, 3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날 것 같은 바로 그때의 살리심으로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인으로, 이 표적 사건으로 그것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이 3일 동안 눈을 뜰지 못한 채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로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예수님에게 맞아서 완전히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어버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보고 사울의 눈을 뜨게 만들기 위하여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를 살리시는 일을 멈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죽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시작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맞아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정말 온전히 죽어야 합니다. 반쯤 죽거나 3분의 1쯤 죽거나 아주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리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망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살리시는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본문의 아나니아는요,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때 그 제자가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있죠. 아나니아가 주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환상 중이었다라고 하는 건요, 그가 일상을 살고 있었던 바로 그때가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꿈속이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중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 꿈이었다라면 이 꿈이 깨어나고 이 환상에서 깨어나는 어떤 장면들이 있을 텐데, 이 아나니아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다음으로 이어가고 대답하고 또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소통하였던 것을 지금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아나니아는요, 어떤 이유로 기도하고 있었고요, 이 기도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 가운데 환상이 있었고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요, 성도가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나니아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이 환상 가운데 만난 아나니아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니아야라고 부르지요. 자, 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그가 하시는 첫 번째 말이 내 제자야, 또 내 종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라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무언가를 명령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조금 더 권위를 실어가지고 내 사랑하는 종아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 제자야라고 말하면서 좀 더 권위를 실어서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호칭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뭘까요?
바로 너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만약 제자야라고 부르거나 내 사랑하는 종아라고 부르면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내 뒤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가 뒤돌아보지 못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아나니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은 다른 이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바로 너에게 맡기는 일이고 반드시 네가 해야 되는 바로 일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바로 너 아나니아가 수행해야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지정하여 아나니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요, 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난처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 만났는데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인데 길에서 만났고 그 성도에게 뭔가 말을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이렇게 가능하면 이 성이라도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이 성이 떠오르면 성 뒤에다가 집사님 또 권사님 이렇게 붙이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가끔 성까지 떠오르지 않으면요, 뭔가 인사를 했는데 그 다음 말을 이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고 우리 성도의 자녀인데 그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 더 이상 말을 끌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왜입니까? 이름을 모르면 사실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아셨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걸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아셨고요.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면서 아나니아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을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나를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점점 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종종 이야기하는데요,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도 저를 모르는 것 같고 저도 아내를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결혼이 넘어가서 20년이 넘어가니까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요, 제 자신도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무슨 계획이 있는 건지 저조차도 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아십니까? 정말 우리는 무언가 아는 게 있는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라고요. 누가복음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권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권면의 내용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두려워하니까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 내가 너에 대하여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내 자식으로 내 자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고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명령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다시 아나니아 이야기로 돌아가면은요. 아나니아는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나중에 다 살펴보면은요. 막상 아나니아가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그렇게 좋아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면요, 우리 대부분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내용만 보면 아나니아가 예수님 만나서 기뻤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신 이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명령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요,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억울하고 서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기 때문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온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시기는 했는데 너무 늦게 오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살펴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켜 버린 상태이고요. 그 과정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신실한 교회의 지도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곳곳으로 흩어진 상황이고요. 지금 다메섹까지 예루살렘 유대교가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피난 온 형제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핍박이 다메섹에도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아마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전에 나타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얼굴을 비추시고 몇몇 중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들을 일으키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내가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을 꺾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좀 나타나 주셨더라면 여러분 이런 종류의 어려움과 고통이 없었을 터인데 예수님이 너무 늦게 나타난 게 아니냐는 거죠. 이미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살던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뭐 하고 계시다가 안 나타나고 있다가 이제야 겨우 나타나셨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난 것 자체는 참 감사한데요. 나타나도 너무 늦게 나타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런 느낌과 이런 기분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너무 늦게 오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정말 신적인 개입이 있어서 이것들이 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마음속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 이때까지는 좀 와주세요. 내가 여기까지는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고 요 상황 가운데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상황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그 뒤는 못 참겠고 요 시기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그 뒤는 못 참겠으니 내가 그어놓은 요 시간 요 상황까지는 내가 참고 그러나 그 참 시간 이전에 꼭 와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가 내 인내의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에 오지 않으시는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의외로 우리 주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에 오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가 내 인내의 한계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시는 거죠.
너무 늦는 게 아닐까요? 이러다 모든 기회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닐까요?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건 아닐까요? 이러다 진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시면 좋겠는데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은 우리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성경에도 많고 우리의 일상에도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나니아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 늦게 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아나니아가 서운할 수 있는 문제는요. 아나니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 명령의 내용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서운하게 만듭니다. 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오셔가지고요. 제일 처음에 아나니아야라고 부른 건 좋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이 아나니아한테 이 다소에서 온 사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이 지금 저 다메섹 어떤 집에 있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사울에게 세례를 줘가지고 그의 눈을 뜨게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자, 여러분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오셔가지고요. 다메섹에서 성도로 살아낸 너의 그 신실한 삶이 참 놀라웠고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는 네 모습이 참 사랑스럽고 정말 이제까지 신앙을 지키고 견뎌온 이 모든 것들이 참 귀하다 뭐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요 이 아나니아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안다면 이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실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것은 사울에게 보내 사울의 눈을 뜨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요 아나니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사울에게 있고 사울에게 이 아나니아를 보내려고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의로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그 당시 교회가 보기에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의 눈을 뜨게 만들려고 나를 보내려고 나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누가 나한테 뭐 이렇게 편지를 주는 거죠. 어렸을 때. 이 편지를 줘가지고 내가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이 이성의 편지를 딱 받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친구 좀 갖다 주면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거 편지를 받고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했던 평소에 괜찮은 생각했던 그 친구가 나한테 이 편지를 줬구나. 거기다 꽃무늬. 근데 이걸 딱 받았는데 받았더니 그렇다 하는 말이 이거 받아서 옆에 있는 걔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전 착하니까 전달을 해줬는데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가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나니아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 사울이 주인공입니다. 아나니아는 그 사울의 눈을 뜨게 만들기 위한 도구였을 뿐인 거죠. 주님이 나를 만나가지고 사울 이야기만 합니다. 주님이 나한테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울의 눈 좀 뜨게 하고 세례를 주고 그 집은 어디에 있고 그래서 네가 가야 되고 이런 이야기만 쭉 하시다가 인사도 없이 그냥 가셔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의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막상 우리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이야기만 쭉 하시다가 가셔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냐는 거죠.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저는 완전 서운할 것 같습니다. 전문 용어로 하면요 삐질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는 여기서 삐지지 않습니다.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아나니아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역시 어쩌면 비슷합니다. 내가 교회를 정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죠. 여러분, 이 교회가 나한테 맞는가? 내가 듣기에 괜찮은가? 내가 활동하기에 괜찮은가?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 괜찮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가? 이 교회에서 내가 좋은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가? 다양한 생각들 합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나에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좋은 것들을, 또 영적으로 내게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인공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적인 사고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안 되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언제든 우리의 신앙조차도 버릴 수 있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버릴 수 있고, 교회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이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있고 모든 게 날 위해 존재해야 되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싫은 건 안 하니까요. 내가 손해보는 건 안 하니까요. 내가 뭔가 좀 내어놓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의 이익을 챙기다가 내 이익보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걸 안 하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막상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인 채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인 거죠. 그분이 내게 오시는 시기도 그분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이 내게 하시는 명령도 그분이 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그분의 종인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고 바랍니다. 그런데요, 때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지도 않고 우리의 생각을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일 마음도 없다라고 하는 걸 밝히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면 그분의 명령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합당한 반응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도 서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도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한 절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아나니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도 얼마나 다른지 보게 되지요.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오시는 것도,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두 가지를 늘 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동시에 이 주인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수없이 많은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종들 속에 있는 우리 각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주인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수없이 많은 종 중에 하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그분의 마음에 우리를 한 명의 종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이고 형제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그분에게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며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내게 어떠한 때에 찾아왔다면 그때가 내게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또 그분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내게 무언가를 명령하고 계시는데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은 나에게 가장 좋은 명령인 것입니다. 그 일이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를 잘 모르고, 나는 내 인생을 잘 모르고, 나는 내 인생의 성공도 실패가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장 내 앞에 있는 하루도 알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움직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그것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이가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모든 걸 아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길들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무언가 말할 때 그 앞에서 내 주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